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목적이 이끄는 삶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정리를 좀 하면서 결론을 이제 맺을 건데, 지난주에 엄청 빨리 끝났죠? 설교 빨리 끝나니까 좋던가요? 너무 아쉬웠나 봐. 아, 그랬구나. 너무 빨리 끝나는 게 좋지 않았구나. 그러면 오늘은 좀 긴 버전으로 해볼까요? 네. 빨리 끝나니까 뭐 나름 가능하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불가능한 도전을 해봤는데, 오늘도 이제 여러분 하기 달렸습니다. 이제 뭐 간식 파티도 있고 해가지고 좀 빨리 끝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러분의 눈빛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세요? 네, 수학? 또 수학에 뭐 알파, 오메가 뭐가 나와요? 저 수포자여가지고. 그 기호들이, 죄송해요. 항상 얘기하죠. 제가 얘기했죠. 초등학교 5, 6학년 때 중학교 수학을 했고, 중학교에 가서 중학교 수학을 했고, 고등학교에 가서 중학교 수학을 했고, 네, 그러면 이제 스포자여가지고, 뭐, 시그마 뭐 이런 거 나오죠. 네, 그런 게 다, 요 그리스어예요. 알파와 오메가. 저는 알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는 제가 자주 가는 곳. 네, 뭐 알파문고 뭐 사러 막 어제도 새가족 못반 뭐 필요해가지고 막 풍선이랑 막 이런 거 사러 갔다 왔거든요. 알파문고 떠오르고, 오메가 하면은 막 또 떠오르는 게 있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거 예상하고 넣어서. 어른들은 오메가3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메가라는 브랜드의 시계가 있습니다. 저 잘 모르는데 오메가 하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알파, 오메가 이게 뭐냐, 다 그리스어 이제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특수부대나 뭐 무전 치면서 뭐 알파, 베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알파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거고 끝에가 오메가예요.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이것 좀 알게 됐죠. 코로나 변이할 때마다 이렇게 이걸 매겼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막 쭉 갔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으로 부르신다 하는 메시지의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계시록 1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니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기 밑에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알파, 오메가와 대응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처음, 마지막. 알파, 오메가. 한글로 하면은 기역, 히읗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알파, 오메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1세기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요한이 써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줬을 때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이게 위로인가? 여기서 일단은 내가 볼 때에 내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남은 사도였어요. 다른 사도들 다 순교하고 요한만
이 90세 넘는 할아버지 될 때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녹록치 않았어요. 그 노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한 상태였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유배당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제 노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 이제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그러니까 그가 누구겠어요, 그러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근데 죽은 자 같이 되매, 이 장면이 이 당시 1세기 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본 증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셔서 기다렸더니 실제로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안에 교회가 전염병처럼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겠구나 싶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와, 곧 오시겠군 했는데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로마의 황제와 권력들이, 그리고 이제 여전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공격하고 흔들고 조롱하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는 초대교회의 상태를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요한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니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왜 계속 고난받고, 왜 복음 전하던 자들이 막 사형당하고 화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혼란스럽고 박해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기쁨으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알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메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파는 시작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거의 총 정리입니다. 알파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의 아버지는 전경자 원자이시거든요. 일선에 계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또 계시겠죠. 할아버지죠, 저한테는. 그 아버지는 뭐죠? 증조 맞죠? 그 다음 그 아버지는 뭐죠? 고조 할아버지. 그죠? 그 위에는 뭐죠? 계속 올라가다 보면 계속 뭐가 나오겠죠? 누가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제 전우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우치의 후손이어가지고 제가 살짝, 그러니까 다 그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앞으로 가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앞으로 가면. 네? 뭐라고 쭝얼거렸는데 뭐가 있어요? 네? 뭐라고? 다윗이요? 아, 그렇지. 육신으로는 이제 조상이 있죠. 예수님의 조상이 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그 위에는, 예수님의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시작이다, 나는 알파다라고 말씀하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지금 4주 내내 반복했던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저 우연히 생겨난 B to the bang bang 때문에 생겨난 무언가라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냥 생겨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 우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는 모든 것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로 갑니다. 오메가. 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핵심은 요건데요. 이게 누구게요? 종종 나오는 분이신데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 대머리 아저씨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굴까요? 네, 캐시 켈러라고 아내입니다. 네, 이 캐시 켈러 사모님의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체구가 굉장히 작으세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친한 친구가 덩치가 엄청 좋은 친구가 있었대요. 저희 교회에도 키가 아주 크신 여자분이 계시거든요. 유치부 가면 유치부 전도사님이 키가 아마 저보다 좀 크실 거예요. 막 오빠가 있다고 하는데 오빠는 막 190이고 막 이렇대요. 그런 거인족들이 좀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빨리 멸종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인족들 보면은 이제 유전인가 봐요. 그래서 집안이 다 크대요. 이 캐시켈러 목사님의 친구도 막 180이 훌쩍 넘는 여자 아이였고, 네,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들 중에 자기가 제일 작다. 막 오빠들은 막 190이고 막 2m고 막 서양 사람들 중에 그렇게 큰 거인족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갔대요. 근데 놀러 갔는데 모든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미국 사람들은 보통 집을 막 많이 짓잖아요. 목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의 모든 구조와 가구와 뭐 의자, 찬장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집 사람들 사이즈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막 일을 도우려고 해도 뭐 설거지 하기도 너무 힘들고 뭐 꺼내려 해도 꺼낼 수가 없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무슨 사진일까요? 네, 우주죠, 우주. 뭐 우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 특히 최근에 뭐 제임스 웹 망원경 올라가고 나서 어마어마한 사진들과 자료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개되고 했었는데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강연이나 뭐 어떤 영상이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에서 설명해 주는 거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주가 정말 광활하구나, 거의 우리의 인식 안에서는 무한하구나라고 이제 표현할 법한 아주 거대한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크고 광활한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무한해 보이고 영원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무한하고 영원하진 않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우주가 먼저 우리 위에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우주는 무한해 보이고 광활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우리를 위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특히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축복송도 원래 가사는 막 뭐 하나님의 아들 막 이러는데 이제 자매님들이 자꾸 항의해가지고 뒤에다가 별표 치고 이제 딸로도 한번 반복해서 부르고 막 이런 축복송도 있고, 보통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성차별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1세기의 맥락에서 왜 아들, 딸이라고 안 하고 아들이라고만 하냐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라고 그냥 자녀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너희는 합법적인 상속자다라는 걸 표현하는 의미가 1세기에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다.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소유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광활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광활함을 봐야 하고요. 동시에 이 광활한 우주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우주를 통치할 존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세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었던 영광스러운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비록 눈앞에 로마 황제의 권력이 교회를 막 짓밟고 너무나도 쉽게 교회가 흔들리면서 상처 입고 막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지들이 막 끔찍하게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상속자로 부르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게 뭐 수건을 가리고 벗은 게 무슨 의미인지 막 이거 설명하려면 또 막 구약성경 얘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제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도 빨리 하려다 보니까 막 지금 논리가 막 뛰어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행복에도,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행복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완성하셔서 뭘 하게 하려는 거냐?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으로 통치하는 소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처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이게 피조물들을 다스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다스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 사회 이 자연 만물을 마음껏 개발하고 이렇게 할 권리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서 자연을 막 망가뜨리는데 일조했죠. 그러니까 이 문명이 발전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과학이나 문화가 이렇게 개발되는데 그 사상적인 기반이 이제 성경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제 잘못 이해했던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이 자연 만물, 동식물 뭐 이런 것들 마음껏 착취해도 된다는 권한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폭군들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랑의 통치인 것이죠. 그 영원한 사랑의 통치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뭘 통치하라고요? 온 우주를. 온 우주 만물을 영원히 통치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뭐 공부하고 뭐 밥 먹고 마시고 놀고 뭐 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사랑 안에서 자라나갈 때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영원한 사랑의 통치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일 속에서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점점 더 사랑스럽게 변화되어 갈 때 사랑이 무엇인지를, 영원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경험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그 영원한 통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두십시오. 그러나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그것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부서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깨트릴 수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나 자신을 지키고자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모험에 뛰어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여정에 동참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는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지 않으니까 더 좋아 보이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여러 가지 꿈 중에 하나가 작가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아내 따라가지고 어떤 북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어떤 북 콘서트냐면 청소년 작가님들이 책을 출간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막 이렇게 막 토크하고 그래가지고 그 책 사가지고 사인 받고 이렇게 왔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1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고1, 막 중3 이런데 책을 냈더라고요. 막 철학에 대해서도 막 쓰고, 뭐 게임에 대해서도 막 글 쓰고 막 이러면서, 저도 막 그렇게 작가가 되는 꿈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동화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메시지를 담아내려고 막 이렇게 동화가 있었는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주인공이 뭐 개미였나? 이제 저도 다시 꺼내봐야 되는데, 이렇게 모험을 떠나요. 그냥 동화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랑이 무엇일까 해서 막 갈매기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모험을 떠나는데, 결국 마지막에 사랑의 소리를 발견해서 그곳으로 찾아갔을 때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몽돌 해수욕장 뭐 이런 거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돌멩이들 가득한 해변 가면은 파도가 칠 때마다 돌돌돌돌돌 소리가 나거든요. 돌멩이들이 굴러가면서 이제 사랑의 소리를 찾아왔는데 이 소리였던 거예요. 이게 왜 사랑의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 개미가
너네는 어떻게 이렇게 매끈하고 예쁜 돌들이 되었니? 그랬더니 나는 바위였어. 나는 원래 뾰족한 돌이었지. 막 이러면서 막 와글와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파도를 맞으면서 계속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막 다듬어지고 막 스크래치 나고 막 상처 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더니 그 서로 닮은 모습이 되어갖고 동그래졌고 그리고 파도가 칠 때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지. 감동적이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개미가 이제 해탈을 하게 되는 부처님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사랑은 상처 없이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입기도 하고 그 상처를 서로 보듬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나 뭐 학원이나 친구들 관계, 가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점점 다듬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사랑스럽게 되어서 영원한 사랑의 통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사랑을 쟁취하고 사랑을 이루어가고 사랑을 누리면서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5월 한 달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그냥 의미 없는 점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부르셔서 그 영원한 목적, 영원한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사랑의 통치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이 그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